자, 책 읽어주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겉사람과 속사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책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사람과 겉사람.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아셔야 복음을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 개념이 없으면 야, 속사람이 뭐야? 야, 겉사람이 뭐야? 이걸 모르면 앞으로 제가 본격적으로, 저는 아직 설교 안 한 거예요. 그죠? 저는 제 설교를 아직 안 했다고요. 물론 내 설교가 있을 수는 없지만, 제가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그 주제가 있는데, 나는 아직 그 주제를 한 가지도 안 했다고. 네. 응? 그러면, 요적지 그러면 뭐만 했어요? 복음만 이야기했잖아요, 복음. 응? 그런데 앞으로, 저하고 뭐 교제를 하던, 아니면 제 설교를 앞으로 이해를 하던 하시려면, 아, 속사람이 뭐고, 겉사람이 뭐야? 이 개념 정도는 아셔야, 이 소통이 된단 말이에요. 자, 속사람과 겉사람. 자, 로마서의 7장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라는 말씀이 있다. 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기를 아주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아주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사람이 뭐냐 이거예요. 속사람이. 바로 이 속사람이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새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겠다. 우리가 에스겔서, 예레미야서에서 우리가 계속 거듭남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바로 그 내용 갖고 공부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오늘도 물론 그 말씀으로 하겠지만은, 속사람이 바로 그거예요. 새 생명, 거듭난 사람, 하나님이 주신 새 영, 새 마음, 새 생각,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고 또 우리 생각에 둔다 그랬잖아요. 그죠? 둔다는 게 뭐예요? 보관한다라는 거잖아요. 보관.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 새 영 안에 두신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게 속사람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속사람의 이 개념을 모르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성경책 찾지 마시고 제 얘기만 쭉 들으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제 얘기만 쭉 들으셔. 자, 또한 에베소서에서는, 에베소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성령이 누구의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성령, 혹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는 것을 보여준다. 자,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는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내 영적인 역량을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내 생명으로 임재하신 그 성령이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내 속사람을 강건히 뭐예요? 건강하게, 그죠? 이렇게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냥 말씀만 열심히 듣고, 말씀 열심히 보고 듣는 거, 이것만 하면 된다니까? 이것만 하면?
예. 힘쓰고 애쓰지 마. 예. 금식해야 돼. 철야 기도해야 돼. 새벽 기도해야 돼. 교회 와서 좀 청소하고 바닥이 반짝반짝 빛나도록 쓸고 닦고 해야 돼. 화장실 청소해야 돼. 하지 말라니까. 그거 진짜 필요하면 청소도 한 명 고용해서 돈 주고 시키면 돼. 그죠? 여러분들 와서 몸으로 때우는 게 쉬워요? 예? 여러분들이 연보한 것 같고 그렇게 사람 사서 하는 게 쉬워. 어떻게 할까? 예? 사서 하는 게 좋죠, 그죠? 당연히 사서 해야지. 왜, 돈도 내고, 몸뚱아리도 와서 고생을 해야 되느냐고. 몸뚱아리야? 아유, 그건 사기요, 사기. 응? 자, 이렇게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는 존재가 누구라고? 성령 하나님이라고. 성령님이라고. 성령님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쓸 게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보고 이것만 하면 된다니까? 그럼 나머지는 내 안에서 누가 한다고? 성령님이 알아서 하신다니까? 성령님이? 그걸 못 믿으니까, 혹은 그걸 모르니까 자꾸 내가 하려고 하는 거야, 자꾸.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나와? 내 의가 자꾸 나오잖아, 내 의가. 하나님, 그래도 내가 뭔가 조금 했잖아요? 네? 내가 뭔가 조금 했으니까 주셔야죠. 뭘? 아니, 그래도 내가, 지극정성을 보였으면, 오고 가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율법주의, 기복신앙. 네. 율법주의와 기복신앙은 세트요, 세트. 우리가 율법주의, 기복신앙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야 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럼 누가 하는데? 아니, 하나님, 그럼 우리 집 소는 누가 키워요? 걱정하지 마. 내가 키우는 거야. 내가 키워줄 거야. 응? 걱정하지 마. 응? 자, 또 다른 곳에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말한다. 자, 그러면 속사람은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럼 겉사람은 뭐예요? 그러면 겉사람은? 겉사람? 속사람 뺀 나머지는 다 겉사람이요. 그럼 속사람 뺀 나머지는 다 겉사람이요. 그럼 구체적으로 겉사람이 뭔가는 조금 5줄 밑에 나와. 그때 설명드릴게요. 자, 겉사람은 후패하나. 겉사람은 우리 겉사람이 늙잖아, 그죠? 네. 우리 몸만 늙는 게 아니고 생각도 늙잖아, 그죠? 생각도 늙어요. 네? 우리 겉사람은 자꾸 후패하는 거야. 이게 뭐요? 후패가 뭐요? 네? 약해지는 거죠? 약해지면서 썩어가는 게 후패야. 네. 우리 몸이 늙는다는 게 뭐예요? 네? 부분적으로 썩어가는 거예요. 썩어가는 건 뭐예요? 자꾸 어디를 향해서 가는 겨?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야, 뭐. 태어나자마자 무엇을 향해서 전력질주 하는 거예요? 사망을 향해서 전력질주 하는 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아유, 헛돼. 너희들 왕 하려고 애쓰지 마. 헛되고. 아무 의미 없어. 너희들 인생이나 내 인생이나 도찐개찐이요. 죽음 앞에 서보니까 도찐개찐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꾸 전문 용어가 툭툭 튀어나옵니다. 네. 이해하셔요? 네. 거듭난 지 몇 년 안 돼서 그래. 자, 성경은 사람을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나눈다. 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사람의 영은 속사람이고,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누가 거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사람의 영은 속사람이고, 영이 속사람이라는 거야, 영이.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했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 영 안에 임재했다라는 건데, 아담이 갖고 있던 그 영 말고 하나님이 새롭게 준 그 영, 에스겔서, 예레미야서에서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는 그 새 영 안에 임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새 집에. 바꾸어 말해서 우리 사람의 영이 바로 속사람이고, 보통 사람들이 감지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겉사람이다. 네. 이해하시죠? 대답이 현찮은 거 보니까 이해 못하는 거야. 네. 우리 속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새 영, 새 마음, 새 생각. 그죠? 네. 바로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새 창조. 새 창조. 네, 새 창조예요, 이게. 네. 우리 속사람을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해낸 거란 말이에요. 네, 이게 새 창조라고.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 보라. 뭐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네. 그게 새 창조예요. 그게. 네. 바로 그게 우리 속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속사람. 그것 뺀 나머지는 뭐라고? 겉사람. 그것 뺀 나머지는 다 겉사람. 우리 속사람은 옷 한 벌을 입은 것 같이 겉사람을 입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속사람은 겉사람을 입고 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 속사람은 겉사람 안에 있다는 거죠? 겉사람 안에 있다. 그러니까 육, 혼, 더 깊은 곳에 영이 있는 거예요. 육이 있고, 그 속에 혼이 있고, 그 속에 영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게 바로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은 겉사람을 겉옷으로 외투로 입고 있는 형상인 거죠. 형국인 거죠. 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과 그분의 영과 그분의 생명을 두신 곳은 바로 우리의 속사람인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과 그분의 영과 그분의 생명을 두신 곳은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다. 그러니까 속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속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거듭났어. 이 얘기는 뭐예요? 당신 새 생명을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해냈어?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옛사람을 부분적으로 고쳐서 수리해서, 하나님은 카센터 운영을 안 하신다고. 하나님은 카센터 운영을 안 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만 운영하셔? 현대 자동차만 운영하신다고. 현대 자동차 공장만 운영하신다고. 공장만. 카센터는 운영 안 하셔요. 공업사도 운영 안 하셔. 신차 출고만 하셔. 하나님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속사람 밖에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으며, 이게 혼의 기능이란 말이에요. 이게 혼의 기능. 우리 속사람 밖에는 우리의 생각하잖아요. 그죠? 생각하잖아. 감정 있잖아. 기분 나빠, 기분 좋아. 뭐 이런 거. 의지. 내가 뭔가를 결정했어. 선택했어. 이건 아니야. 저건 좋아. 이게 의지. 이런 것이 혼의 기능이란 말이에요. 혼의 기능. 그런데 이 혼의 기능이 엄청 중요하죠? 엄청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살았다, 죽었다라는 의미는 뭐냐? 바로 사람의 생명을 대표하는 게 영이 아니야. 사람의 생명을 대표하는 것은 혼이에요, 혼. 바로 이 생각, 감정, 의지, 이런 것들이 바로 혼의 기능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바로 나된 것을 증명하고 나된 것을 겉으로 표출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된 나의 모습을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는 바로 이 혼의 기능을
보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인격도 여기에 다 포함되죠. 인격, 뭐 성품, 성격 다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자, 가장 밖에는 우리 전체의 육체인 우리 몸이 있다. 우리 몸, 이거 몸뚱아리, 육체, 이게 몸. 그러니까 영혼, 몸 이렇게 우리 인간은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속사람이 흘러나오는 사람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거듭났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 중에서도 속사람이 그 새롭게 창조된 그 속사람이 겉으로 표출돼서 흘러나오는 사람, 표출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만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많은 교회일수록 활력이 넘치겠지, 그죠? 네. 교회 구성원 전체가 다 거듭나긴 거듭났는데 이 세 사람이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게 한 사람도 없어. 이러면은 조용한 겨. 밥 먹는 일만 열심히 하는 겨. 모여서 밥 먹는 일. 이것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영적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영적 파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 속사람의 능력이 겉으로 표출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속사람이 흘러나오는 사람임을 알아야 한다. 속사람이 겉사람을 뚫고 나올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문제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겉사람에게 둘러싸여서 이 겉사람을 뚫고 나와야 되는데, 이 겉사람의 이 얼마나 탄탄한지 이걸 못 뚫고 나오는 거예요. 못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속사람은 겉사람이 뚫릴 때 비로소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이 속사람이 속여서 드릴로 겉사람을 후벼 파서 구멍을 내서 나와야 되나요? 이 겉사람을, 그래서 하나님이 이 겉사람을 깨트린다는 거예요. 깨트린다. 겉사람을 파쇄시킨다. 겉사람을 깨트린다는 거예요. 깨트린다. 우리는 이걸 이미 배웠죠? 우리 겉사람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죽었어요. 그게 파쇄예요. 죽었어요. 그런데 그걸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실질적으로 내 영이 아무런 능력도 행사를 못해. 그건 뭐예요? 그걸 난 지금 현재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어. 이론. 실제로는 안 죽어. 실제로는 안 죽어. 자, 속사람은 겉사람을 뚫릴 때 비로소 나올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우리의 일의 첫째 문제가 상대편에 있지 않고 우리 편에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니까 영적인 일이 자꾸 안 돼. 뭔가가 자꾸 안 돼. 들뜻하면서도 안 돼. 저것이 문제예요. 저것이. 목사가 문제예요. 사모가 문제예요. 목사 마누라가 문제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어떠한 문제라고? 내 속사람이 겉으로 표출되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은 옥에 갇힌 것처럼 감금된 사람이 되었다. 우리의 영은 덮개로 덮여진 것 같아서 밖으로 나오기가 쉽지 않다. 우리의 영이 겉사람을 뚫고 밖으로 흘러나오는 훈련을 하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한다.
겉사람보다 우리를 더 제재하는 것은 없다. 우리의 사역이 효과적인가는 우리 겉사람이 주님에 의해 파쇄되어서 속사람이 파쇄된 겉사람을 통해 나올 수 있는가에 있다. 이것이 기본적인 문제이다. 이것이 내가 능력 있는 신앙인이냐, 내 삶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그거는 내 겉사람이 얼마만큼 깨트려졌느냐가 관건이라는 거예요. 내 겉사람이 얼마만큼 깨트려졌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이 부분이 어느 정도로 믿음화가 됐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믿음화가 됐느냐. 이론적으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론적으로 알게 된 그것을 내 안에서 주관적 믿음화가 얼만큼 됐느냐가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아는 차원에서 머무르면은 머리만 커진다니까. 머리만 커져. 머리만. 책상머리에 앉아서 대화를 할 때는 대화가 잘 돼. 그런데 자기 혼자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자기 삶에는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나. 이러면 뭐예요? 지식적인 그리스도인이야. 지식. 체험이 없는 지식. 여기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심각해집니다. 여기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심각해져.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내용이 뭔지 아세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 근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가. 좋긴 좋아. 들을 때는 너무너무 좋아. 근데 이걸 막상 내 삶에서 실현시키려니까 안 돼. 하나님 왜 안 돼요? 아니, 하나님 말씀에는 된다고 되어 있고, 목사도 된다고 오늘 설교를 했는데, 왜 나는 안 돼요? 하나님, 나는 왜 안 돼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문제가 있든지, 내가 문제가 있든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도 되게 해주셔야죠. 성령님, 나도 되게 해주셔야죠. 근데 왜 나만 안 돼요? 딴 사람은 다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게 안 되느냐고요, 하나님. 여러분들은 이것 갖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갖고 기도할 이유가 없어. 따지시라고요, 하나님한테. 뭘 갖고? 말씀을 들고 따지시라고요. 하나님 말씀에는 된다고 했잖아요. 사도들도 됐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됐잖아요. 근데 왜 나는 안 돼요? 나도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럴 거예요. 너 준비됐니? 뭐를요? 죽을 준비. 내가 지금서부터 너를 싹 죽일 텐데 너 그거 죽을 준비 됐니? 예, 주님. 죽여주세요. 제발 좀 죽여주세요. 나 좀 제발 좀 죽여주세요. 어디까지 했죠? 주님은 속사람이 출구를 얻도록 우리 겉사람을 파쇄하신다. 속사람이 나올 때 많은 죄인들은 축복을 얻게 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입게 될 것이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겉사람의 의미와 속사람의 의미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속사람이 뭐고 겉사람이 뭔지? 네. 그러니까 로마서를 읽던 에베소서를 읽던 속사람 속사람 이렇게 얘기 나오면 새 영, 새 마음, 하나님이 주신 생각,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뺀 나머지는 다 뭐라고? 겉사람이요.
그럼 우리가 로마서 6장, 7장에서 공부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어. 그게 바로 우리 겉사람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네. 겉사람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혹은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를 부인해야 돼. 거기서 말하는 자기가 어디에 속한 거예요? 겉사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혼에 속한 그것. 혼에 속한 그 생명. 그것을 죽여야 돼. 그것을 부인해야 돼. 그래야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 있고 내 제자가 될 수 있어. 그 얘기라고요. 주님의 그 말씀이 바로 사도 바울의 전반적인 설교 내용이에요. 주님의 그 짤막한 그 두 구절 말씀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를 통해서 그렇게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풀이를. 고린도 전후서 뭐 이렇게 엄청난 내용이죠. 그래서 이러한 단어적인 의미를 여러분들이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집에서 혼자 성경을 읽더라도 막히는 것 없이 이게 이런 의미지, 이게 이런 의미지. 그 단어의 의미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성경을 읽을 때 재밌어요. 단어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문장의 뜻을 이해할 수 있고, 한 단락의 뜻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는 죽음과 열매 맺음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